계속해서 디모데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디모데 전도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와 같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문제는 디모데 전도회원들이 별로 없네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이 단지 우리 디모데 개인에게 하는 권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피를 나눈 친아들은 아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 영적인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어진 영적인 부자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들 디모데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 자체가 무엇과 같냐면 영적인 전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스크린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뭘 싸운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근데 이게 왜 선한 싸움인 거 아니? 악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영들과 또한 그를 따르는 악한 세상과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과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그러한 내적인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총과 칼이 오가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에요.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 오늘 점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필요한 게 두 개가 뭐냐면 바로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죠? 자, 스크린을 따라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세인이가 제일 크네. 다시 한번 시작. 먼저 믿음을 따르라. 이 믿음이라는 건요, 종교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전반적인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찬양 집회 때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다. 즉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자신을 맡기는 신뢰의 단계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단계까지 가야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충성 봉사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사람들은 외식하는 거 아니냐, 또는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하면서 요즘 급증하고 있는 가나안 교회 신자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가나안 교회에 가려고 그래요. 가나안 교회. 이 가나안 교회가 뭐냐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뭘까요?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게 이 가나안 성도라는 게 전문 용어예요. 한국에만 해도 이 가나안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왜냐면은 기존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내가 성도긴 한데 예수 믿긴 한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망우동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차전도 하면서 이렇게 지나다니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교회 안 나간 지 3년이 좀 지났는데 좀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4, 5년 됐는데 교회 안 나간 지 4, 5년 됐는데 그냥 지금도 차 타고 나갈 때는 항상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도 기도하고 뭐 그러면 됐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다 이 가난한 성도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이긴 한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윤리적인 거 상당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윤리적으로 너무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다 필요 없고 이 사회에서 윤리적인 부분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교회 나갈 필요 뭐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윤리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가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지 성경의 반쪽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이 보면 뭐예요? 내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을 전제로 하며 그 믿음에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들 믿음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선한 양심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네. 한번 저 두 번째 한번 다시 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 세인 소리가 제일 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나는 믿음 지키고 있네 그러면서 양심 팔아먹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도둑질하고 사기치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내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9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속삭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의 소리를 계속적으로 외면하면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서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시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 맞은 게 뭐예요? 도장을 찍는 거죠. 쿵 하고. 도장을 찍혀가지고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열 수가 없어요. 양심이 굳어져가지고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에 외식하는 자들로 교회에서는 관대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개독교 그러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킬 수가 있고,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까지 변절시키면서 세상과 타협하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하나의 말씀까지 변절하자? 그건 아닙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또한 지켜서 로마 자체를 변화시켰어요. 그러한 믿음과 선한 양심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믿음도 버리고 선한 양심도 버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후메네오, 또 다른 사람은 알렉산더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첫 번째 사람 후메네오라는 사람은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또한 두 번째 나오는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구리 세공업자라는 직업을 언급되는 걸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재력가, 당시에 이 구리 세공업자는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현대그룹 회장 뭐 이런 재력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울에게 해를 입혔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을 할 때 이 구리 세공업자 그 구리가 많이 들어가요. 아마도 바울에게 구리를 대면서 좀 속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를 입혔던 것 같아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방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알렉산더는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후메네오는 믿음을 망가뜨렸고 이 알렉산더는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다 믿음도 버리고 선한 양심도 버리고 세상과 돈의 정신이 팔려버린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바르게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